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믿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삼일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내밀 떨치고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흡양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주위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알게
성시교독 2번입니다. 성시교독 2번. 어찌하여 이 명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슴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의적거리는 것을 끊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구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은혜하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회복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된 회복의 말씀을 갈망하지 못한 채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꿈꾸며 다른 방식으로 더 부유함을 꿈꾸며 그것에 갈증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헐떡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회복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다가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표준이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정을 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로 관계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계 가운데 규칙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간곡한 마음으로 찾고 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3장 부르신 이에 방성공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힘입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조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1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한 청지기로 살기 원하며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은혜로운 가정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새해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기쁨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희들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삶이 무겁고 힘겨워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을 애롭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근심 걱정하는 자에게 이 시간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 회복되게 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한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을,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니 주님 연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까이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성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데요. 표도 바뀌고 그리고 2021년도 실천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완전 회복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021년도 실천 목표로는 첫째는 존경받는 재직,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존경받는 재직, 은혜가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재직으로 그리고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한 해 2021년도 가정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세워주길 원합니다. 네, 지금 오늘도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되 교회가 예배를 해도 되는데 좌석수의 10%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 10%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여러 가지 분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만약에 인원수를 딱 넘으면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아주 무섭게 주시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 당하는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고발 조치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배를 할지 어떻게 할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나가는 공지 또 우리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나가는 공지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옷차림에서부터 마음 준비 그리고 헌금 준비 다 하셔서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막 연말 정산 때문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매 주일마다 또는 아니면 비대면이 계속 진행이 되면 금요일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대신 한 주 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고 일주일 후에 받으시는 형태를 취하시면 저희가 좀 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와 또 성탄트리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나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어서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귀하여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예지 솔리스트 시편 23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답답한 일들 그리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불자리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또 교회를 살려주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가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의 노래가 없어진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체화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으라. 신앙이 옅어진 자여 바울을 주의 깊게 살피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충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 그 귀한 진리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평생에 교훈을 얻어도 항상 따를 수 있는 참 교훈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사실상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이 에스라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거치면서 이 회복의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책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시편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이 복된 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읽어야 될 책의 전체의 내용은 150편이나 되는데 첫 시작이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작의 모습을 앞으로 읽게 될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사실 시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론이죠. 거기에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의인이고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그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의인은 어떻게 결국 번영하게 되며 악인은 결국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전체를 말해주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편. 이 1편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전체가 강조하듯이,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 읽었던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생사법을 주관하는 참된 진리요 교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1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의인들이 확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4절, 5절에 가면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태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자멸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 6절에는 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시면서 끝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1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사실 선언하는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악에 대한 이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건 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일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소위 TV에서 나오는 무슨 귀신이 몸에 탁 들어와가지고 쫙 크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악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서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엔 아예 그곳에 묻혀서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을 비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죄라는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 꾀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집중해 보아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악인은 법적으로 말하면 범법자입니다. 법을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긴 죄를 짓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요, 어디서부터 그 잘못이 시작되느냐? 생각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됩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서부터 벌써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의 문제이지 직접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꾀를 부리는 것입니까? 노력하는 것 이상의 대가를 불러들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꾀를 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츰 어떻게 되느냐? 따르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머문다. 왜 그런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죄인이라고 표현했냐?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악인이 삶의 태도가 그릇된 사람이라면 죄인은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릇된 사람입니다. 삶의 태도, 그냥 생각하는 모양이 틀린 게 아니라 아예 목표 자체가, 바라는 것 자체가 틀린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에 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대로 많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자, 그를 일컬어서 오만한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죄의 정상, 꼭대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오르고 올라서 꼭대기에서 이제
마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처지,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를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봅니다. 저런다고 밥이 나오나? 저런다고 뭐가 해결되나? 그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태도와 같은 것이고,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태도와 같은 위치가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쫓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렇게 사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참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시험으로 사기극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으로 말이죠. 그는 처음 이 수능 시험으로 사기극을 펼치더니 나중에 공무원 시험도 사기극을 치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010년, 2011년도 수능 볼 때 한 병원에 가서 자기의 눈이 약시라는 허위 진단서를 끊어옵니다. 그리고 허위 진단, 이 약시를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 보는 시간 1.5배를 더 줍니다. 1.5배를 더 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에 가서 자기가 시험 끝난 다음에 더 시험을 더 봐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정답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고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꾀를 부린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대학까지 나온 다음에 대학에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똑같은 편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법이 말이 안 듣는 겁니다. 이 친구 이제는 그냥 꾀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실행하는 아주 담대해져가지고요. 이 죄가 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들 관공서 출입증 3개를 훔칩니다. 그리고는 5차례나, 한 2개월 사이에 5차례나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를 5차례 출입을 합니다. 그 3개의 가짜 증을 가지고. 그리고는 자기가 시험 봤던 7급 필기 시험 성적을 합격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랬다가 이 범죄 수법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꾀를 부리는 게 말이죠. 이 죄가 점점 진화하고 발전해서 사람을 하면 정말 이제 니까지 것들이 알겠어? 내가 이게 이쪽에 달인이 된 거 알아? 라고 하는 어떤 이 오만함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우리로 하여금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에 서게 하고, 그리고 그게 앉게 하는 그런 성장의 정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가 이미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은 사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쫓지 말아야 될 것을, 그 가치를 쫓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죄가 성장하는, 그리고 죄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때를 딱 알아차리고 딱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시작을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알아채야 되는데요. 모르고 이것도 통하니까 그 다음 점점 가는 커져가고 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쫓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삐딱하게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 자들의 복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정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으로 가지 않고 그런 일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선택한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읽으면 복되다는 것을 알기에 성경을 그래서 읽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핫패치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쏠릴까? 꿀보다도 더 다른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한번 자기가 마음을 딱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아직도 1층에 성경 말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카드 나오죠. 매 기대가 됩니다. 왠지 모르게 제 삶을 이끌어줄 것 같아요. 예상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써 말씀의 맛을 본 겁니다. 말씀의 맛을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는 복된 것을 이미 얻은 자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 사람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씹다가 삼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소는 다시 꺼내와요. 되게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꺼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씹습니다.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뭘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우리에게 우유를 주죠. 소는요 그렇게 해서 계속 꺼내서 다시 곱씹고 꺼내서 다시 곱씹고 또 다시 곱씹고 완전히 소화가 돼서 자기의 몸이 될 때까지 우유가 될 때까지 그렇게 씹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1년 내내 되뇌이면서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좀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1년 내내 말씀으로 곱씹어 드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곱씹는 작업이 계속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나의 일상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과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말씀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유지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니고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자는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하고 아주 무섭게 으르렁거릴 때 특히 자기가 뭔가를 뺏어와서 먹잇감을 앞에 놓고 다른 사자들이 다른 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는 그 으르렁거림을 소위 말해서 여기에 쓰는 하가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누구도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어떤 다른 생각도 어떤 다른 사단의 마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고 그 말을 간직하고 지키는 행위 이게 바로 여기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행위다라고 어떤 분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읽다 보면 느껴지는 그 자부심과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에도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직장 아니면 가정, 학교 아니면 가정, 시당 아니면 가정에만 계셨던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오지 못하셨는데, 여러분, 2021년도 2020년도처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세상 속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비가 내려야 척박하던 땅, 광야 같은 땅이 습기를 머금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수확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이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 팔로게마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수로를 뜻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수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그만 시내가 있는데 그거를 쫙 땅을 파고 파서 물이 일로 흘러들게 한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들을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옮겨가지고 그냥 이른 비 늦은 비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옮겨가지고 광야속을 만들어서 물이 늘 흐르는 그곳에다가 묻어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도, 심지어 아주 혹한도, 이 모든 것들과도 상관없이 계속적인 보호를 받음으로 또 계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므로 사실사철 푸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개인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농사를 재배하는 농부도 기뻐하고 그 열매를 먹는 이들도 기뻐하고 심지어 새들도 와서 깃들며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도 푸르르며 그 척박한 땅에 볼 것 없고 다 실망스럽고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든 그때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받은 듯이 살아가는가, 저 사람도 잘 될 거라고 나도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의 표상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으로 그 척박한 땅에 풍성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안에 있는 복들을 다 건져 올리시는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올 한 해 말씀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물 흐르게 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사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지켜보는 이들마다 부러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0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영세 미소 삼아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들어놓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분 들어라 목마를 전이구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1년도 2020년도에 거했던 그 세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 마음을 떠나서 이제는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이 한국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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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0년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 공부양 하나님 보냈던 시간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가정에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공부하면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이렇게서 주의 말씀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세상에 끊임없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공로하게 서지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만을 내려놓지 아니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읽는 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복된 인생을 갈지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에 때마다 하나가 통식되어 마음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은 주님의 삶과 함께하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코로나가 속히 동기했을 때 은혜의 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말미암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미암아 각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하여 말미암아 하나님 성경만이 제기하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또한 행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고도 저희의 손에서 늘 떨어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속에서 욱전해지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임을 알고 2021년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2021년도 이 험난한 시간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원과 유천번제와 또한 여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읽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성경을 꼭 읽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성경을 꼭 읽읍시다. 네. 나중에 우리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같이 기록하고 언어 비밀을 확인하고 함께 동료해가는 2020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2021년도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